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 욥기 4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26명 저를 포함해서 정말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태국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태국의 교회 이름은 방콕 한인연합교회입니다. 한인교회 무슨 선교를 하러 가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정도로 이민자들 또 이제 현지에서는 교포로 이야기하는데 교포 교회를 뭐 선교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교회를 사역하시는 신상태 선교사님, 신상태 목사님은 과거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 지금 25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 19년 전에 제가 우리 한 교회 청년부를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 방콕에 단기 선교를 갔다 만난 선교사님이세요. 얼마나 젊은데 사역을 잘하는지 그 이후에 그 다음 제가 또 섬겼던 교회 청년들과 한 번 더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제하던 중에 제가 우리 신곡교회 온 다음에 깜짝 놀라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곡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신곡교회 잘 알지요. 어떻게 했더니 제가 옛날에 사역도 했고요. 저희 아내도 그 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스토리를 쭉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신기하든지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몇 번씩 같이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고 교제하다가 이번에 기도하던 중에 태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분이 감당하는 특별한 사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기회도 만들고 특별히 그분이 2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교회도 둘러보고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남짓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총 26명이 정말 꽉 찬 버스에 타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길 잘했다 싶은 게 우리가 간 것이 현지에서도 많은 힘이 됐고 우리도 현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가서 특별히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것은 없습니다. 가서 보는 그러한 마치 지난주에 설교했던 정탐과 같은 그러한 선교 여행이었지요. 이 선교사님이 가장 주되게 그동안 담당해오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잘 케어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사역을 주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치앙라이라는 그 태국의 북쪽에 있는 이민국을 저희가 방문해서 선교사님이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나를 후원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민국에 있는 담당 직원들을 만나고 최고 책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아주 귀한 만남 한 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산지족 가서 같이 교회 형편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잠시 하게 되고 그리고 탈북자들의 경로로 여겨지는 그 태국의 트라이앵글 지역이라 그러죠. 태국의 북쪽, 그 다음에 라오스, 미얀마, 저 위로는 중국까지 같이 연결되어지는 꼭지점 같은
그러한 메콩강의 가장 북쪽에 있는 한 곳에 우리가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는 시간도 가졌고요. 교회 와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파타야 지역의 많은 문란한 성문화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그 버려진 아이들을 케어하는 고아원을 방문해서 이 선교사님이 한 15년 정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고아원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도 작게나마 주고 고생편을 품고 돌아와서 많은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직접 가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저희가 받은 감동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장의 사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좀 먼저 사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출발할 때 지난 주일날 저녁 시간에 출발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기념으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치앙라이에 있는 이민국, 모든 그 불법 입국자들을 잡아서 조사하고 또 그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만들어주는 이민국의 그 사무실 앞에 있는 전경에서 우리 팀원들과 선교사님 또 저 뒤에 보시는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이 이민국 직원들입니다. 같이 기념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이민국 사무실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군복 입은 여자가 저기에 최고 책임자라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신상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얼굴을 기억하시겠지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 이민국하고 그동안 25년 넘게 이렇게 시간을 관계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저 가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바쁜 교회 사역 와중에도 꼭 저곳으로 올라가서 탈북자가 왔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이제 유엔과 뭐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와 연결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아주 귀하게 감당하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여자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저분의 말 한마디면 탈북자들의 그러한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설명도 듣고 또 한담하고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귀한 분 한 분을 만났다는데 저기 지금 선교사님 옆에 가운데 있으신 저분이 위락사시라 그래서 태국인 현지인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이민국의 직원으로 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여전히 탈북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최고의 동역자, 후원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넘겨주시면 또 다른 한 분, 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라사과 함께 그 메콩강을 뒤에 두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저기서 설명을 듣고 했던 그런 장소이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했던 트라이앵글 지역에 그때 마침 비가 와서 우산 쓰고 우의 입고 그러고 가서 저곳에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날 저희가 산지족을 방문해서 산지족 교회 안에서 교회 형편을 같이 이야기 듣고 나누는 장면. 자, 넘겨주시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교회 현지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선교사님 통역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축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팀에서 준비한 선교 후원금을 현지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현지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또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그 산지에 있는 교회당이고요. 같이 기념사진 촬영했고 저 산지족이 아주 외진 곳에 있는데 현재 저기에 6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 우리와 다른 태국 현지에 국가적으로 1%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나라에서 저 산지에 그렇게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모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산지 마을에 갔을 때 우리가 산지 마을에서 마을 입구에서 같이 기념사진 찍은 것이고요. 넘겨주시면 또 다른 전망대에서 산지 밑에 아래 마을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신상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방콕 한인연합교회 수요 예배 모습이고요. 사실 지금 6월이 되면 현지가 방학을 하면서 거의 교인들의 반이 한국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오는 철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 있는 분들 한 20분, 또 저희 팀원들에서 한 50명 정도 그날 예배를 드렸고요. 자, 넘겨주시겠습니다. 예배당 앞에서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 선교사님이 그날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예배 때 함께 드렸던 특송 찬송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 마치고 함께 선교사님과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예배당 앞에 주차장에서 교회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파타이 지역으로 내려가던 곳에 있던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원의 현황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설명 듣던 모습이고요. 자, 넘겨주시면 자, 벽에 한 켠에 저렇게 붙어 있는 저기 작은 것이 아이들 사진 한 장 한 장인데요. 각 나라별로 현재 입양되어져 있는 입양아들의 기록을 쭉 새겨놓은 그러한 사진들인데 거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 많이 입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현재 저 고아원 안에 있는 아이들과 보육교사가 식당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저렇게 또 사회의 일원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 고아원에서 자랑이 될 만한 아이들을 저렇게 액자로 한켠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져간 선물 초코파이랑 또 현지에서 구입하는 음료수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이것은 아이들 현재 그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랑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저희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준비된 거 현장에 있던 아이들 같이 이제 선생님들 인솔 해서 몇 명만 저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저 가져왔던 것을 전달하고 또 고아원을 품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진을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우리가 태국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나라 하나로 생각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가서 느꼈던 거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대비 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낙동강 이남 지역까지 밀리게 됐잖아요. 그때 유엔의 결의 가운데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는데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빨리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가 바로 태국군이었대요. 그것도 육해공군이 다 동시에 같이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던 나라가 바로 태국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까 봤던 그 위라사학이라는 분, 그분은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부상당한 몸으로 살면서 자식을 낳고 아들을 키웠는데 그분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위라사학 씨, 처음에는 그 부상당한 아버지, 불편한 몸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한국에 대한 막연한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살았다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과의 그 깊은 그러한 시간 속의 교제를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특별히 탈북자의 그러한 형편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 탈북 사역을 돕는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그분이 이 한국에 대한 곱지 않은 불편함, 그 원망을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생각하다가 한국에 있는 몇몇 지인들과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을 한번 한국으로 선교사님 올 때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강남에 있는 최고 호텔의 방을 잡아주고 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당신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지켰고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금 발전을 누리게 됐다.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일을 했고, 특별히 어느 교회 한 군데에서는 교회가 그 한 분을 위해서 특별 예배를 준비했대요. 찬양단들이 준비해서 그 한 분을 놓고 정말 최고의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드릴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상처도 이 나라에 대한 분노도 다 씻어내면서 정말 다시금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그 사역을 후원하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모습을 이루었다. 특별히 그 일 가운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돕고 협력했는가. 그 귀한 사랑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은퇴했지만 이민국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선교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 후원이 없이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없이는, 한국교회가 보내주는 그러한 성경금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지 몰라요. 정말로 이제까지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몰라서 막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선교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저들을 섬기며 저들 가운데 귀한 동역의 헌신을 이룰까. 이번에도 같이 갔던 한 분이 선교사님과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금양로 기도회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선교 현장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이것들을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큰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선교를 갈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재정의 지출은 상당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큰 비용을 투자하면서 26명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마음 한켠에서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선교지에 보내주고 선교사님이 더 필요한 데 쓰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지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올 때 그것에 대한 더 큰 헌신과 더 큰 귀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번엔 산지적 교회를 갔는데 그 더운 태국이란 나라에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하나 돌려가면서 저희들 맞이하는 교회를 보면서 몇몇 권사님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돈을 모아서 여기에 에어컨 하나 놔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선교사님한테 맡깁시다. 필요하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한 번에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결코 선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판단해서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요르단 권사님께서는 정말 주머니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돈을 선교사님에게 따로 건네면서 선교사님, 선교하는 데 꼭 필요한 데 쓰십시오 말없이 건네드리는 한 권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감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분이 정말 돈이 많은 분이었다면 그 많은 돈 중에서 띄어서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제가 볼 땐 정말 주머니 돈이었어요. 정말 고이 모셨던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한번 가본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을 설교 말씀 나누는데, 이번에 태국 가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 40일 동안 뭐 먹었을까? 어디서 잤을까? 그들이 거기서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했을까? 12명이 각자 회비를 거뒀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 비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40일 동안 먹고 쓰고 생활하는 비용이 최소한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고 하니까 각 지파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그들을 협력하는 그러한 지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요, 선교의 빚을 지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는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머리카락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흔히 서양 귀신이라 말할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라였어요. 그런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돌에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먼 길을 배 타고 와서 자기의 생명 가운데 정말 풍토병에 걸려 자식을 잃어가며 아내를 잃어가면서 자기의 생명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후원받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줬고요, 학교를 세워줬고요, 병원을 세워줬고요. 전쟁 이후에는 이 땅에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어줬고요, 여러 복지기관들을 세워서 가난한 이 땅을 돕고 섬겨가는 그러한 선교의 큰 빚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선교 파송 국가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공산국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이제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K-팝의 그 힘을 입어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마다 있고요. 여러분,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라 그러지요. 비자 없이 우리나라 여권만 들고 가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192개국, 세계 두 번째라 그래요. 첫 번째는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요. 한 나라 더 많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 그러고요. 여권 파워 2위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그리고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에 많은 유럽 나라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의 힘이요 막강해요. 이제 그런 나라에 살고 그런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불과 130년 만에 완전히 그 위치가 뒤바뀌어져서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든지 받고 뭐든지 얻어야 되는 삶에서 이제는 나누고 전하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는가?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쓸 것을 줄여서 그들을 위한 협력할 수 있는 후원금을, 선교기금을 현지로 보내줘야 되지요. 이번 선교팀도 여러 가지 비용을 아껴서 상당한 선교헌금을 선교사님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은 교회 헌금으로, 이것은 선교를 위해 늘 수고하고 희생하는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탈북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에 건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선교지를 다녀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내가 가져야 될 헌신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도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쓰던 것들을 이제 줄여서라도 그곳에 나의 것을 보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살려가는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특별히 여러분, 해외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선교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감당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80대 중반의 어느 집사님께서 나도 가겠다, 그래서 현재 선교멘트 여쭤봤더니 지금 동남아시아 날씨가 상당히 올라갔대요. 다행히 저희가 왔을 때 이제 우기에 접어들어서 온도가 우리 지금 무더위보다 조금 더 더운 더위 정도에서 괜찮은데, 한동안 동남아시아 그 태국 날씨가 막 47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에서 위험하시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잘 이해하시고 수용하셔서 이번에 그분은 안 가시게 됐는데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 너무 죄송하지요. 본인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서 가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안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해외여행이고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젊음이 있을 때 가야 되고 건강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쁜 일상 쪽에서 일정한 시간을 빼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뺀다는 게 사실 여유롭지 않잖아요. 그 시간이 확보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가야 될, 내가 써야 될 내 몫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비를 내가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게 이런 여행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를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건강과 시간은 내 몫의 책임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변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또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마음 먹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지역에서 세리 같이 참여연합에서 우리 이번에 이분 한번 꼭 선교자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분이 보고 경험하고 오면 이분의 삶이 신앙이 바뀌어질 텐데, 또 이분에게 좋은 또 새로운 경험을 신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을 작정해서 몇 가정이 몇 명이 도와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될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신상태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던 교회 청년들이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그 교회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서 1년에 한 4-5군데의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 선교는 보통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지요. 이제 일정 나이가 지나서 사회에 진출하면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간혹 어떠한 청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갔다 와서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가고 싶지만 제가 이제는 회사의 메인 몸이 돼서 못 가요 하는 청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젊은 대학생들은 그 선교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모으기도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선교를 갈 수 없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직장 다니는 선배들, 과거에 단기 선교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아는 선배들이 자기들이 받은 월급에서 일부를 띄어서 몇 명이 모여서 자기 셀에 있는 후배 한 명을 지목해서 너 이번에 다녀와, 경비 우리가 대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 거기서 받은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그들이 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들이 나중에 또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 후배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마치 선배에서 후배에게 이어져가는 그런 그 물질의 플로잉 돼가지고 후배들을 돕고 섬기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 선교를 경험하면서 거의 그 교회는 모든 청년들이 청년부 생활하는 동안 적어도 한 2-3번의 단기 선교는 경험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 태국에 인솔에서 갔던 청년들 한 13명 됐던 그 청년들 가운데 3명이 목회자가 나왔어요. 한 명은 지금 태국 푸켓에서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의 청년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요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태국 현지인들을 위한 현지 교회를 지금 잘 목회하고 있고요. 또 여학생 한 명은 우리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 태국 한인연합교회 가서 그 방콕 한인연합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지금 돌아와서 또 다른 곳에 사역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선배들의 사랑 때문에 그 선교를 경험하고 선교의 좋은 그러한 후원에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미 나는 건강히 선교 갈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됐어. 여러분,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선교에 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선교사님을 뒷바라지 하는 선교의 귀한 기금을 만들어서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처럼 정말로 열심히 또 기금을 만들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선교에 대한 경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다,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 관념적 신앙으로 살았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누린 그러한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그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단기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머리도 알던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참된 믿음, 체험적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선교 사역의 몫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매달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정말 선교지를 살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그 땅에 이루어질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생한 사역의 체험을 가지고 그 일을 마음껏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교주를 꿈꾸며 기도하며 또 가능한 대로 나아가며 누군가를 보내주며 일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올 가을서부터 또 준비해서 내년 초에는 청년들을 한번 보내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보내는데 사실 청년들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의 도움받아서 가는 청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 아르바이트에서 여러 개 자기 생활에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도 있을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 어른된 우리가 그들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교육의 한 장이들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준비해서 그러한 일에 또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면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말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내어놓고 그들을 섬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미래가,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선교지의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하지 못한 체험의 신앙이 되어서 함께 선교지를 섬겨가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